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학교 29장 기도학교 29장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목소리로 기도학교 29장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우리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오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방언 기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기도한다고요?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래서 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우리가 입술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뭐냐?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에 보여지는 현상이 뭐예요?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1조 방언 기도 한번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영이 기도하는 것과 마음이 느끼는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지만 마음과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방언 기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방언의 영적 가치를 지식으로 알려 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에 무지한 사람들이 훌륭한 연주자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발전하는 것과 영의 감각이 발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의 지성과 감성을 풍성히 하는 것과 영의 기능을 풍성히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내적인 감각이 새롭게 살아나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특징이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영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기쁨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마음과 지식에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가 몰라서 그 가치를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보면은 우리의 영이 충만하다.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은혜로 충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요. 그냥 내가 입술로 그냥 노래로 하는 찬양이고 내 영을 다해서 심령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 영적인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또 입술과 우리가 언어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방언으로 또 그 하나님의 영의 그 깊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 내적인 감각, 그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는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 이 방언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오늘 막 우리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 영적인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칼을 막 갈아야 잘 쓰는 것처럼 자동차가 계속 움직여야 자동차가 작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사모하고 채울수록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감이에요. 방언을 깊이 하면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렇죠? 영적인 분별을 못하게 아무데나 막 시간 낭비하고 끌려다니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만나야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휩싸여버려요. 또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자기를 위한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잘 보면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집 사고 뭐 땅 사고 뭐 저기 뭐 결혼하고 뭐 자식 낳고 뭐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행복하게 살았냐고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뭐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 추구하고 뭐 자식 낳고 결혼하고 뭐 행복한 가정 꾸리고 뭐 그렇지 않았죠.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다른 거는 뭐 행정이나 뭐 부흥회나 성경이나 또 뭐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에는요, 뭐 다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해요. 원칙적으로 시간이 되면 딱딱딱 움직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근데 이분이요, 가정생활이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요, 전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예요. 왜 원래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을 만나지 못해서 홧김에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잘못했어. 근데 그게 또 영적으로 보면요, 악처를 만난 게 집에를 안 들어가고 맨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맨날 전도하러 다니는. 그래서 그런 얘기 후대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평가를 하면 웨슬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오늘날의 감리교회가 있었을까 이런 얘기도 해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세계는 나의 교구고 말 타고 전도하러 다니고 뭐 그러면서 자식 키우고 뭐 부인하고 행복하게 살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전도지를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잖아요. 다른 곳으로 보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 이사야 말씀에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영적인 감각,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뭐예요? 통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경을 문자적으로 막 읽었다고 이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신학 박사가 뭐 구약, 뭐 신약, 뭐 원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도 막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생각을 딱 줄 때가 있어요. 또 뭐 예를 들면은 새벽에 어떤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전혀 뭐 오늘 하루 뭐 내 일과나 내 일정에 스케줄에 생각지도 못했던 거 하나님이 갑자기 알게 해줄 때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요,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요 이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감각, 성령의 역사가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하면서 고난이 없었나요? 매도 맞고 막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고난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낭떠러지에 막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보면은 개인적인 생각 하나도 없잖아요. 뭐 거기에 자기 의견이 있어요. 뭐. 여러분, 우리 이사야나 우리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의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그냥 주님이 가서 이 말 전해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서 이방인을 만나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방언의 목표가 뭐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목표를 이루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세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네? 뭐 자식 못 낳는 사람 뭐 아들 낳고, 결혼 못하는 사람 결혼하고, 대학 못 가는 사람 대학 가고 뭐 취직하고 그러려고 성령 보내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신 것은 뭐예요?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신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영감이 살아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기도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정결함.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금이라는 게 왜 귀하죠? 뜨거운 열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금을 단련한다. 불로 단련한다. 불을 막 뜨거운 물 속에서 불순물이 다 빠지는 게 금인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죠. 우리 안에 방언의 기도가 내 꿈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불순물이 떠나가고 해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야, 이거 내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뭔가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내가 사람의 방법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일을 가지고 야, 이게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성령을 받은 게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그러니까 이 성령의 비밀이 영적인 건 어떻게 보면 비밀이에요. 비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 이거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잖아요. 이거 제자들이 몰랐잖아요. 마귀도 몰랐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아마 빌라도가 야, 이거 예수님 죽였다가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알았으면 죽였겠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신령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고 하나님께 혼나는데 그 선지자가 뭐 알았어요? 하나님이 야, 너 가서 다윗한테 경고해라. 그 선지자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갓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엘리제 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사무엘이 알았나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막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뭐예요? 내가 엘리 제사장 집안을 뭐한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사무엘이 또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요. 우리는 뭐 교회 오세요 이런 것 같지만 때로는요. 전도는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지금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닥치고 재앙이 오는데 지금 당장 피하지 않으면 너 죽어. 너 조심해야 돼.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가 위험해져.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뭐 그냥 교회 데리고 오고 같이 지면 이거는 우리가 결과지. 실제 전도는 뭐예요? 지금 새벽에 되겠지만 코로나 포비아 공포 이제 코로나 블루 우울증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분노로 가요. 막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 싸우고 막 그걸로 죽이고요. 이제 맨날 집에 있으니까 이제 막 요즘 어때요? 막 부모가 애들 막 폭력을 휘둘고 이제는 아마 뉴스 보세요. 이제는 또 가족끼리 또 서로 치고받고 또 막 죽이고 뭐 이런 일들 나올 거예요. 맨날 집에 있으니까. 뭐 재택근무하다가 또 뭐 부부싸움 하다가 누구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이제 날씨도 덥겠다 이제 막 마스크 답답하겠다 막 폭발해 이제. 여러분 지금 오히려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전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망가져요.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더 절대적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 다 움츠려 있어요. 야, 괜히 모였다가 이거 뭐 뉴스 나오는 거야. 괜히 모였다가 이거 뭐 큰일 나는 거야. 성도들도 지금 뭐 교회 안 가도 되게 당연한 걸로 알고 뭐 안 가는 게 뭐 가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뭐 이제 온라인 예배가 뭐 이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철저히 개인적으로 생활방역할 것은 하면서 조심하면서 마스크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도대체 이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어떤 징조입니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그러세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들이요, 전도가 다 죽었어. 전도하면 이제 큰일 나는 줄 알고, 이제 뭐, 새신자도 받으면 안 되고, 뭐, 교회도 막,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럴 때가 더,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보니까요, 이번 주에도 영상 보니까, 교인들의 80%가 다 회복됐어요. 뭐 거리도요, 2m, 1m가 아니라 거의 한 30cm, 한 20cm 간격으로 이제. 성전에 한 3, 4천 명이 꽉 찼어. 마스크 다 쓰고요. 수천 명 예배드리는 걸 봤어요. 야. 어떤 교회들은 그냥 코로나 무섭다고 그냥 예배 안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모이는 교회들은요. 엄청나게 모여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망,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
내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는요, 깊은 기도 가운데 내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6, 1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다. 성령이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탄식하며 간구하시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기도는 뭐냐면 내 영이,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상태를 누가 알려? 사람의 상태를 누가 알아요? 그 속에 영이 알고 있어. 우리의 문제를 누가 알아요? 내 영이 알아요. 우리 육신은요, 그냥 밥 먹고 배부르고 그냥 기분 좋게 편안하게 잠자고 그러면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단락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의 소리. 영의 감동은 겉사람의 마음에 속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는 인격의 차이가 아니라 거룩함의 차이입니다. 내면과 영은 방언 기도를 할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이성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지적해주고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영의 영역, 내면의 감각이 살아나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방언 기도는 뭐가 살아난다고요? 영적인 감각이 뭐예요?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의 기도는요, 우리의 영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서 막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막 그냥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주님 내게 정확하게 말씀해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려.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성령의 역사 중에 제일 먼저가 따라합시다. 회개기도. 성령의 역사 중에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회개. 이야, 왜 내가 시간을 낭비했냐? 야, 내가 왜 여기저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라고 시간을 낭비했냐? 왜 내가 헛된 것에 그냥 에너지를 쓰고 있었냐? 왜 내가 그냥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싸우고 있었냐? 내가 왜 별것도 세상적인 것에 뭐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거기에 목숨 걸고 있어? 그 당시에는 그게 막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막 그 문제가 뭐 내 인생을 달린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보니까 다 허무한 거예요. 야, 허무한 시절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막 문제가 심각하고 뭐 당장 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일처럼. 저는 그래. 첫 번째가 회개기도, 두 번째가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무엇이 먼저인가? 영의 소리, 성령의 감동.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려줘요. 새로운 영적인 감각.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옆에서 뭐 잔소리해주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도요, 깊이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 깊이 기도하면요, 내가 전도 안 했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알게 해줘가지고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냥 교회 오는 경우도 있다니까. 믿으십니까? 자기가 그냥 교회 오겠대. 내가 어떤 불신자를 전도하려 그 사람을 위해 깊이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오늘 야 나도 교회 좀 데려가면 안 되냐? 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제가 어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진짜 어제 별 살다 별 희한한 일을 다 겪었는데, 사목 끌고 다니는 차 그 좀 손봐야 돼가지고 카센터 갔다가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제가 핸드폰을 그 트라제 지붕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꽂아놨어. 아주 참. 그리고 꽂아놓고 이렇게 틈이 있거든요. 위에 지붕에 틈에다 핸드폰을 꽂아놨어. 무슨 뭐 책꽂이 꽂아두듯이. 그래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차 타고 그냥 교회로 와버렸어. 보니까 핸드폰이 어디 갔지? 핸드폰이 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여기 우리 그 양천 초등학교 차 돌리는 데 있잖아요. 차를 돌려가지고 차를 막 찾았어. 없어. 내가 싹 생각해보니까 내 지붕에다 꽂아놨네. 생각이 난 거야. 지붕에다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었으면 내가 황당한 일이 아니죠. 아유. 그래가지고 그 카센터 방화동에 윤이 피아노하고 있는 쪽에 다시 카센터에 갔어. 혹시 거기 핸드폰 떨어졌냐? 내가 분명히 지붕에다 꽂았는데 없는 거야. 그런 애기님이랑 둘이서요. 그 도로에 떨어졌나 보자고 도로를 또 한 2바퀴를 돌았어. 교회 오는 길. 5분밖에 안 돼. 5분 10분. 2바퀴를 돌았는데 없어. 야, 골목에서 떨어졌나 보다.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전화 주면 되니까 전화가 벨소리는 걸려. 계속 걸려. 그러니까 누가 주워 갔으면 받을 거 아니에요. 벨소리는 계속 울리는데요. 전화가. 그래가지고 도로를 2바퀴 돌았는데도 없어요. 도로에 떨어졌나. 응? 도로에도 안 떨어졌어. 뭐 여기 방화동에서 여기 오는데 뭐 도로 하나만 지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골목에서 어디 그냥 떨어졌나 보다. 차를 다시 골목에 세우고요. 그 일반 도로를 또 걸어 다니면서 한 바퀴 한 3번 왔다 갔다 했어. 그래도 없어. 다시 또 아저씨한테 내가 혹시 주변에 거기다 올려놓지 않으니까. 없어. 근데요,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 잊어먹어도 찾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야. 있냐고. 그런 거 찾는 방법 한번 검색해서 뭐 그런 거 있다고. 근데 내가 알기로는요, 그런 핸드폰을 찾으려면 미리 뭐 그런 어플이나 뭐 이런 거를 등록해가지고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그런 거를 사전에 뭐 어플을 깔든지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돌아다니고 한 30분 지나서 통화하는 거를. 그래서 시정사 뭐 다시 교회 와가지고 핸드폰 빌려가지고요. 계속 전화했어. 혹시 주변에 떨어졌나 해서 다 저 차 다닐 길 골목 지나간 아저씨한테 혹시 길에 떨어졌냐. 다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저씨가 또 카센터 아저씨가 침착하게 그냥 잘 생각해보라고. 차는 다 뒤져도 없어요. 차 블루투스를 해놔가지고 차에 있었으면 블루투스 음악이 나오거든요. 야, 진짜 막 이거 핸드폰 그냥 기계야 뭐 얼마지도 않지만 사진 찍어놓은 거, 뭐 카드, 뭐 여기 뭐 연락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아저씨가 그 팻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 휴대폰 찾는 그런 거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백인이는 옆에서 아빠 경찰 아저씨 지나가니까 저 경찰 아저씨한테 물어봐. 경찰 아저씨가 내 핸드폰 어떻게 알아? 근데요, 저 진짜 지도자님 핸드폰에다가 휴대폰 찾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했어. 네? 그러니까 뭐 삼성 어플이 뭐 있냐, 뭐 그다음에 쭉 그 휴대폰 잃어버린 거 찾는 방법 해가지고 보니까 구글 찾는 법이네. 구글. 그래가지고 구글 찾는 방법으로서 그 주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다가 구글 아이디를 넣으래. 그래서 핸드폰 유튜브 들어간 아이디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넣고 비밀번호를 딱 넣으니까요, 지도에 딱 뜨는 거야. 내가 이거를 GPS를 켜놨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에 GPS를 켜놔야 돼. 그리고 항상 구글 로그인을 해놔야 돼. 유튜브 볼 수 있도록. 그러면요, 나도 몰랐어요.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딱 쳐보니까 길 도로에 있어. 도로 여기 찻길인데 마곡 여기 가다 보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여기 서울식물원 주차장. 근데 그 부분인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고 이제 동그라미로 나와 있어. 크게 동그라미. 어딘지는 이제 도로야, 도로. 도로에 동그라미로. 야, 중앙 라인에 떨어졌겠구나.
근데 이걸 제가 처음에 잘 헷갈려가지고 막 저기 배드민턴까지 갔다가 중간에 그래서 애기이랑 차 다니는데 중간에 그 막 잔디 있거든요. 중간에 와가지고 막 잔디에도 없어. 그리고 그 핸드폰 벨소리 이렇게 소리 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됐어. 핸드폰 배터리가 6% 남은 거예요. 이제 6% 남은 것도 다 보여야지.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쭉 나오는데 보니까 그 이렇게 우리 좌회전 하려고 딱 그 교회 들어오기 전에 양천초등학교 좌회전 받으려는 데 있죠. 그 사이에 이렇게 콘 세워놓은 게 있어. 쭉 이렇게 봉 세워놓은 것까지 딱 가니까 내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떨어져 있고 이게 케이스는 옆에 떨어져 있고 카드가 한 장 나와 있고. 근데 그 삼각형 그 차 다니는 도로 바로 왼쪽.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차 지붕에 꽂혀 있는 거를 잊어버렸다고 막 마음이 급하니까 그게 이제 꽂혀는 있었거든. 근데 이제 차를 좌회전 받으려고 세게 들어오다가 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중앙 그 분리 그 여유 공간에 떨어진 거야. 만약에 도로에 떨어졌으면요 밟고 지나갔어.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옆에만 좀 깨지고 살짝 금가고 뭐 이 막 펜은 빠졌는데 새벽에 보니까 차가 밟고 지나갔어. 근데 뭐 펜이야 뭐. 그래가지고요 찾았어. 야 저는요 어떤 생각했냐면 야 이거 누가 집어가서 돈 뭐 몇만 원 빼고 핸드폰은 그냥 어디 그냥 갖다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중앙분리대에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집에 가서 밤에 네이버 주소록 들어가서 여기 연락처 있는 거 몇천 명 있는 거 다 그냥 다 업데이트 시켜버리고 문자도 다 구글 드라이버에다가 다 올려놓고 백업을 다 시켜놨어. 근데 제가 좀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그 카센터 아저씨가 잘 들어보세요. 카센터 아저씨가 그 휴대폰 잃어버린 거 찾는 거 그런 거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응? 그런 거 한번 검색해보라고. 그런 거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 말을 그 아저씨가 뭘 알아요?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거 알아보라고 한번 검색해보라고 한 말이 귀에 맴돌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검색을 했다가 진짜 지도에 떠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도에 그 동그라미가 안 떴으면 찾아요,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아요. 그냥 계속 중앙분리대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이제 거기 차 밀리면 지나가다 거기서 이제 발견하겠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그 카센터 아저씨의 그 말이 성령의 음성이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이 그분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뭐 내가 뭐 그런 검색을 했겠어요? 당연히 알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당연히 다행히도 GPS를 켜놔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진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내가 겪게 됐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이게 핸드폰을 아예 못 찾으니까 속에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기계야 뭐 그냥 중고로 사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뭐 전화번호나 정보나 사진이나 이게 다른 게 연락처나 이게 문제인데 어떡합니까? 근데요 성령님이 제 안에 검색해봐라. 그 아저씨의 말을 생각나게 해서 결과적으로 찾게 됐다는 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핸드폰을 찾아서 대단한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막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게 사방에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알게 해준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영의 소리를 따릅시다. 영의 소리를 들읍시다. 영의 감동을 받읍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꼭 그곳에 가봐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지를 사진으로 볼 때의 감동과 그곳에 가서 누리는 감동이 다른 것과 같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과 그 경지에 가서 보고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도 방언 기도는 내 기도 생활의 지평을 넓혀 주었습니다. 방언 기도의 세계는 새로운 영적 지경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방언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능력이, 할렐루야. 방언 기도가 뭐예요? 놀라운, 방언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외국을 처음 가보면 어때요? 그곳이 어떤지도 모르고 처음 가봤는데 가서 이렇게 며칠 지내다 보면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나?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외국 가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새로운 걸 알게 하시오.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오. 우리가 새로운 여행지에, 새로운 곳에, 처음 보는 곳에 가서 그곳에 놀라운 그 광경에 감동하는 것처럼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헷갈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시는 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신비한 세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세계,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세계,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영이 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사역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